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제를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서 걸림돌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삶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목적.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난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말씀 만물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같은 분이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은, 또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늘 해오던 작은 부분이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정기적으로 거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도 먹죠. 저녁 식사도 하죠. 목마르면 뭐 합니까? 목마르면 물 마셔요. 그죠? 여러분, 밥 먹는 거, 식사를 먹는 거,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니죠. 그냥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평범하고 어쩌면 작은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커다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떤 서프라이즈, 하나님 서프라이즈, 하나님에게 놀랄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에게 서프라이즈는 없고 이벤트는 없는데, 에녹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걷는, 동행하는 것. 그것은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만 걷고 내일은 안 걷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 다윗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배웠다면, 오늘은 조금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게 참 걸림돌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참 이것 때문에 잘 안 돼.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쁜 일. 일이 바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또요? 생계 걱정.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죠? 분명 성경에 사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식 걱정, 그죠? 자식 걱정, 그죠?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아픈 것에 포커스 할 때, 그죠? 또요.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걸림돌 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나한테 집중할 때. 나한테 집중할 때, 그죠?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서 오늘 원래는 두 가지를 다 나눌까 했는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한 가지씩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씩 나눠도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걸림돌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이런 서신을 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이 모이면은 그 사람에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 걸 전하면서 그들에게 숙소를 요구하기도 하고 선교 자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평가를 해요. 뭘 보고 평가를 할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나. 언변이에요. 내용보다는 당신은 언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이라고 하죠. 수사학. 말을 표현하는 수사학. 수사학이 발달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청중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모세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례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 말에 더 설득될까요? 어떤 말에 더 설득을 당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에 설득을 당합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게 되는 말에 설득을 됩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 좀,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설교에 대해서요, 쉬우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쉬워요. 막 그 쉽게 다가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설교에 깊이가 없어. 설교에 깊이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쉬운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죠? 사실은 어려운 거에 더 설득당합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깊이가 있단 말을 안 하고, 좀 난해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쉬운 것보다는 좀 어려워야지, 저게 더 좋은 건가 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헬라어도 섞어가야 되고 히브리어도 표현도 해야 되고 뭐 고대 근동의 역사도 이야기도 하고 철학적인 것, 인문학적인 걸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설교가 역시 깊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그 당시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와가지고 야, 그거 바울이 니네들 마음을 홀리려고 한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너무 쉽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가급적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어려운 걸 원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고대 근동사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말에 설득당하는지.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말에 설득을 달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글은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데는 그만큼 언변력이 탁월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을 홀리려고, 여러분들 마음을 살려고 말도 안 되는 그 싸구려를 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요, 어떻게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비판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보았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였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모인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기쁘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 한다고 여러분 다 정말 기뻐할까요? 밥 사준다고 기뻐할까요?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돼요. 변질된다는 건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죽냐고 말했지만은 사탄이 이브에게 유혹했던 게 뭐냐면,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광고 아십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조화는 제가 배우지만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이브한테.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왜 못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믿으면 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막 잠재력을 막 끌어올리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기분 좋아해요. 와서도 설교 들으면 막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뿌듯함을 느끼려면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많은 강연 다녀보세요. 정말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진정한 복음은 예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좀 지난 이야기인데 지난해 한 이맘때쯤 된 것 같네요. 제가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표현을 바꿔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 괜한 오해 살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티났어요? 이 설교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이거 아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은 뭘까를 다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너무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목사가 회개했다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들의 피로를 채우면서 그들의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걸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요즘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토요일 밤이면 원고를 작성하는데 어젯밤에도 원고를 작성하면 다시 한번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막 쓰다가 사람들이 떠올라요. 아, 누가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자기 말한다고 오해하는 게 아닐까? 괜히 그 사람이 또 오해해가지고 오해가 찔리는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중적인 걸로 가야 되겠다. 나이스하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가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 원고를 다 준비한 다음에 첫 번째, 내가 전하는 이 말에 나는 확신이 있는가? 확신 없으면 전하면 안 돼요. 둘째, 나는 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습니다. 이 또 복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자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쁘게 할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순간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그치, 눈치 보게 돼요. 또요. 하여튼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해요. 하여튼 사람 변덕이 심해요. 상처도 받아요. 또요. 여러분들 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해보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왠지 아십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여러분 옆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해서 고마워라고 감사합니까?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더 원해요. 끝이 없어요. 당연한 권리고 더 원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게 하려는 순간 눈치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설교하면서 눈치를 봐요. 목사가 뭐 눈치 보는 게 목사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눈치 보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얘가 힘들지 않을까? 그 힘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개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단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예. 전 여러분을 기쁘게 할 생각이 없어요. 기쁘게 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될까요? 부모는 사랑해야 돼요. 또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부모는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 기쁘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 관계 깨집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 태도를 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기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요 안 돼요. 사람은 그 누가 됐든지 기쁘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는 범주가 그런 것들에 걸림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 사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럼 주변 사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유니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정재현 형제는 기뻐할 거예요. 정재현 형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정재현 형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정재현 형제는 저에 대해 실망할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하고 싶다면은 그 예수님 같은 태도로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분명 그 사랑을 느끼며 같이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목적이 서로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해나갈 때 우리 관계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눈엔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 보이면은 멈추세요. 계속 진행하지 말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또 기쁨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성찬 나눌 텐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